오늘은 창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금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든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충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섭리 아래에 먹이시고 채우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도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욕심과 반복적인 일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입술이 굳어져 감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보다 우리의 욕심이 더욱 커지게 되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더 우선시되는 삶을 살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점차 굳어져가는 우리의 심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옳지 않음에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둔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의 여파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육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가운데 놓인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이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인내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한양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 가운데서도 늘 강건케 하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육신과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이 모든 곳에 반석이 되게 하시며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갈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나가며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서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진 양과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 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성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프란체스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이탈리아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 사람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그것이 어떤 삶의 의미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저기 수도원을 전전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아다니고 들판을 헤매면서 하느님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찾아 헤매느라 결혼도 안 했고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가끔씩 빵 한 조각에 올리브 한 줌 먹는 것이 고작이었고 늘 굶주렸지만 먹는 것조차 잊고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갈망이 있는지 한번 묻게 됩니다. 투쟁적인 기독교도의 진가는 그가 지닌 미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오만과 불경과 불충과 악의 같은 것을 미덕으로 바꾸려는 치열한 투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투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갖고 투쟁하느냐면 내 안에 있는 오만함,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 오만함을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면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내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오만함도 있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오만함을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이 내 안에 계속 싹트고 있는 이 오만함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신앙으로 바꿔갈 것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조차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분명해지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오만함을 이거를 해결하고 꺾어야지만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역할을 맡고 또 어떤 무슨 직분을 맡고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이런 거는 전혀 신앙과는 무관한,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이 분명해지죠.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돌아보시죠. 우리가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에 나올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핵심으로 만약에 여기신다면 교회에서 맡는 어떤 직분이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져야지 정말로 자연스러운 거죠.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지 자연스러운 거죠.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내 오만함과 싸우는 모습을 내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했을까? 내가 내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우월감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이 오만함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만을 바라보는 이 내 자신에게 시선을 빼앗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 가 있는데 나의 직분, 나의 영역, 나의 영향력, 나의 어떤 그런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많은 그런 권력들, 여기에 내가 시선을 빼앗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오 형제에게 기독교인의 진가는 이 오만함을 신앙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인간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역시 상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상처를 주게 되고, 내가 오만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게 되죠. 그거를 프란체스코는 하나님께도 상처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집사가 권사가 되고 권사가 또 장로가 되고 이런 어떤 신분의 상승,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우월감을 확인하고 교회에서 많은 권력을 쥐어서 내가 오만함을 드러내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상처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상처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스워진 것인가요? 프란체스코는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감, 자신을 높이는 이 오만이 사람과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면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오만한, 자신을 높이는 욕망을 버렸을 때에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레오 형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나는 지금 무척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쁩니다. 만세 만세, 우리는 승리했소. 레오 형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승리했다. 과연 집사가 됐을 때, 권사가 됐을 때, 장로가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출발한 것이 이제 선민의식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세계를 위해서 종으로 섬기는 삶을 너희들에게 부여한다. 하나님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선택한 지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선택한 겁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선민의식을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영국의 역사학자, 역사의 연구를 쓴 사람, 이분이 유대 문명이 몰락한 원인을, 제1원인을 이것이라고 꼽고 있죠. 우월감. 이 우월감이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우월감이 오만함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가는 민족이다, 이런 어떤 오만함, 이런 선민의식에서 나온 우월감과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면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성전에 가기는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는 하는데 예배가 무너지죠.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예배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죠.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주전 586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것이 우월감과 오만이 빚은 결과이고, 이 우월감과 오만함이 얼마나
비극을 가져오는가를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의 성소일관은 자신을 바라보느라고, 우월감과 오만함에 빠져서 자신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린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애절하고 애틋한 장면이죠. 주전 597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왕국의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입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절지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철저히 유대인들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전 597년에 1차 포로들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갑니다. 왕대일 교수의 설명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의 제1차 추방 때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무리 중에 끼었던 인물이었다. 597년에 침공이 있었고요.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그 597년에 1차로 히브리인들이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는데 그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그때만 하더라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예언자로 부름받는 소명체험의 장면인데요. 그 예언자가 되기 전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보듬고 케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예언자는 무서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에 대해서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단도 치고 심지어는 왕들도 야단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이죠. 굉장히 이 결이 극과 극인데요. 본래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케어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발 강가에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언자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이때가 주전 6세기입니다. 그래서 줄곧 바빌로니아 포로기에 바빌론 포로지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자일슨 교수의 설명입니다. 고트왈드는 에스겔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재난의 현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목표적 사명을 다했다고 본다. 본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 해당하는 건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예언자의 활동을 할 때에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주 돋보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예언자이지만 본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위로했고 그래서 주전 593년에 소명체험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이 말씀이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그 기준점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593년부터 586년까지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무서우리만큼 혹독한 말씀을 했죠. 망한다고,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590년에 망했죠. 망하고 난 이후에 포로지에서는 굉장히
희망과 구원을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적이었던 에스겔이 보여준 예언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망하기 전까지는 멸망을 무서워리만큼 말씀을 전했고, 멸망한 이후에는 희망과 구원을 설교했던 것이죠. 이게 33장에서 48장까지가 희망과 구원을 설교한 부분입니다. 1장부터 32장까지가 멸망을 설교했던 부분이고요. 자, 오늘의 성서 일과는 34장이니까 희망과 구원을 선포했던, 바벨론 포로지에서 희망과 구원을 선포했던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성서 일과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자, 벌써 다르죠? 돌보아 주겠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양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여기에는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 너희들은 나의 양이야,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목자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아니죠.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양들을 굉장히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목자이니까요.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는 막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돌보는 목자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어서 먼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살고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숨쉬고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가? 내가 너희들을 왜 사랑하는가? 나는 너희들의 목자이니까.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여기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찾겠다, 찾다라고 하는 동사이고요. 두 번째 문장 구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두 가지 동사가 매우 중요한 동사인데요. 히브리어 성서를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으며 내가 그들을 살피리라. 여기 첫 번째 문장 찾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 성서에서 바카르인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찾는다, 이렇게 찾는다, 이렇게 그 의미하고 조금 다른데요.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고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찾다 동사입니다. 그냥 잃어버린 돈을 찾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면서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어디 갔어? 어디 있어? 라고 막 찾는 거, 그런 거죠.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막 찾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 갔어?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뻐하는데 너희들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왜 바빌로니아의 포로에 끌려가 있어? 이런 차원에서 내가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박조르 교수의 주석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양떼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누이시며 먹이신다. 이것이 11절 1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특히 여기에서의 구원은 10절의 내용과 함께 새로운 출애굽을 암시한다. 찾는다, 내가 구한다, 이런 동사들은 출애굽기를 연상하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노예를 살았던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죠. 찾아서 구해내죠. 그래서 이 좀 출애굽을 자꾸만 떠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로니아의 포로에 끌려가서 70년을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구원이 됩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어떻게 희망을 갖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출애굽을 사건을 자꾸만 떠올리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걸 경험했잖아. 출애굽을 경험했잖아. 그때는 430년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찾았고 내가 너희들을 구했잖아.
왜 그 경험을 했는데 왜 그거를 왜 기억을 못해? 그걸 기억을 자꾸만 지금 되살리려고 이런 동사를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인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에서 웨히찰티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도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겠다. 출애굽 사건을 자꾸 떠올리시기 위해서 이런 동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자 보세요, 데리고 나오다도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하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거든요. 430년 만에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60만 명을 모았죠.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 좋은 것들을 먹게 하셨죠. 자, 여기 표현들을 보면 다 이게 지금 출애굽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희망을 갖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데리고 나오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웨호체팀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역시 출애굽을 연상시키고 있는 동사이죠. 데리고 나온다 하는 겁니다. 먹인다, 역시 우레이팀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사건을 연상시키죠. 그걸 자꾸만 떠올리려고 하시는 거죠.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연상시키는 게 바로 좋은 목장이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자, 내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내가 먹이고 내가 눕게 한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아니하면 히브리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찾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내가 한다는 겁니다. 장일순 교수의 설명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죄로 얼룩진 역사인 만큼 이스라엘 자체로는 희망의 근거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정도로 죄악에 빠졌던 히브리인들인데 히브리인들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구원의 길로 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전혀 히브리인들의 역할로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은 야훼로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변함없는 거룩성이며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스라엘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뭐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향을 받아서 구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거룩성이 아니죠.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게 거룩함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가지고 구원하게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성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가지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움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나님이 자유로움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지죠.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든,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교회에 와서 어떤 공로를 세우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데는 전혀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파괴하는 게 됩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조금이라도 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희망이 있는 것이죠.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히브리인들이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와서 헤매고 있죠. 길을 잃었죠. 믿음의 길을 잃었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었죠. 다리가 부러졌죠. 상처받았죠. 노예로 살면서 자존심 다 상하고 상처받을 대로 다 받았습니다. 약해졌죠. 그들을 찾아오시고 데려오시고 싸매어주고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성서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왜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되었죠? 물리력이 강한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죠. 자,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뭘 근거로요?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공평함이 바빌로니아를 심판하는 근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죠. 왜 힘이 세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도시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까? 그 공평함이 아니죠. 그럼 약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합니까? 이 세상의 약자들은 그러면 다 죽어야 합니까? 강자들은 약자들을 괴롭히는 게 공평한 건가요? 공평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공평함을 근거로 바벨로니아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박철우 교수의 주석입니다. 양과 양 사이에 있는 불의의 문제이다. 일부의 양들이 다른 양들을 폭력으로 핍박하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똑같은 양입니다. 그러면 힘센 양이 약한 양을 폭력을 가하면 안 되죠. 그건 공평함이 아니죠. 지금 바빌로니아는 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양입니다. 근데 바빌로니아 양이 힘이 약한 이스라엘 양을 폭력을 가한 거죠.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공평함을 근거로 미슈파트,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요. 이 저지먼트입니다. 바빌로니아를 심판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예쁘니까 바빌론은 미우니까 이게 아닙니다. 바빌로니아도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힘센 양이 약한 양을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평함을 근거로 해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죠.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바빌로니아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바빌로니아를 심판한다. 그러면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고? 그럼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가요?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양인데 폭력을 쓰고 있는 이 바빌로니아 양을 공평함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심판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능해지려면 바빌로니아를 심판해야지 구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하려면 저지먼트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판사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재판합니까? 법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공평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진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바빌로니아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 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바벨로니아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자, 바벨로니아를 심판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좋은 초장으로 인도할 목자가 있어야 되죠. 공평한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가 있어야죠.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거니까 바벨로니아로부터 풀려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공평한 세상으로 인도할 리더와 통치자가 세워져야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구원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23절에 와서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목자는 누구냐?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다윗은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옛날에 분열 왕국 이전에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니까 훨씬 이전의 사람이니까 그 다윗처럼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너희들의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니 나 주가 말하였다. 메시아인 목자를 보내서 공평한 세상을 이루어 가게 해서 히브리인들을 완전히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인데 내가 내 종을 보낸다. 그 종은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는 바로 나를 대신하는 목자다. 이런 말씀이죠. 박철호 교수의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다윗 가문을 가리킨다. 그리고 메시아를 나타난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고 공평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그 통치자의 모델이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었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의한 세력인 바벨로니아를 심판하고 공평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를 목자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평한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자로, 메시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공평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목자로,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바로 나를 대신하는 목자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우리들에게 오신 거죠. 목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목자라고 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었고요. 하나님이 종으로 보내신 차원에서는 목자이셨죠. 예수님도 양이라고 했는데 감히 목회자가 내가 목자다? 아니죠. 그러면 참 목자인 하나님을, 참 목자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들의 참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에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나오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월감과 오만함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우매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향하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기쁨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창조절 마지막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서일과는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시간을 정해 두시고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우리 방역에 힘쓰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한양학원의 모든 가족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힘써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해서 지금 장작 한 9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실한 마음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리실 때에 헌금 드리신 분들, 우리 정기수 재무부장님께 헌금 항목 계속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왔고 이제 그 추운 가운데서도 이제 감기도 조심하시고 강건하셔서 이 겨울도 잘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누여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먹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들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삼게 여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것을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